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을 27장 57절에서 6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입니다.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는 차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입장들을 때문에 선뜻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 내가 좀 더 하나 계셨을 때 좀 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죄송함, 그런 마음이 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57절 58절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그분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용기죠. 이것은 곧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후환이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을 때 그가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새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 지내고 애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분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뭔가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송함, 그런 여러 가지 슬픈 마음들과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61절에 보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뭐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28장 1절에 그 새벽에 일찍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안치되셨던 그 무덤에 새벽에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간 거예요.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애도하고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돌문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알지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듣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워라 라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러니까 3일 전이죠. 불과 3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불과 3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알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니 거기로 오라. 그럼 제자들이 다 알 거야 라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9절 10절에 보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만 듣고는 여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마저도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처음에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조차 너무 놀라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너희가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선뜻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본 게 정말 맞나 확실하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말문이 막혔다는 거죠. 겨우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갈릴리로 가라고 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용기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자신이 직접 만났다라고 전해 주었는데 슬피 울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해주면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당신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지죠.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런데도 사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제자들이 정말 원했던 소식이죠. 그랬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말씀하였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더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허탄한 소리로 생각하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나마 베드로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무덤에 한번 직접 가봅니다. 그런데 정말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죠. 세마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찌된 일이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직접 만나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냥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이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6장 13절을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함께 11제자가 모여서 음식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당시 식사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는 나중에 직접 예수님이 또 도마도 직접 만나주시니까 그제서야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된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복음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의 지식이 있고 어떤 부활의 증거가 있고 부활의 어떤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애도나 존경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문학적으로 정말로 유명한 어떤 강사가 있어요. 이모 강사라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제 강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더라고요. 모든 역사에 대해서 또 어떤 인문학적인 모든 어떤 철학자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잘 해주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강사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고. 그런데 그 강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다른 주제로 돌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강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물어봤다면 쉽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것은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대부분 팩트로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팩트거든요. 근데 팩트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사실적인 증거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 계속 믿지 못하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제자, 11명의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이들은 결국
사실적인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믿었다라는 것이죠. 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신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흙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논리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십자가의 죽음까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다 진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제사함을 받아 예수님처럼 다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실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셨던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죠. 그분은 그냥 죄인 중 한 사람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그 한 사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증명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사실은 확증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생명을 얻고 모든 만물이 다스리심을 받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나와 맡기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진 그 두려움과 너희가 가진 그 문제들을 내가 안다.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실 때도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주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왕이신 그분 앞에 나의 죄의 문제, 또 내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얻고 또 나의 내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끝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었는데 또 잠시 예수님이 안 보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만나주시잖아요. 다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보이시면서 나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영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그들 앞에서 물고기도 드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셔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의 능력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실은 과학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놓치면 우리의 믿음도 쉽게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3장